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11페이지 역대상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역대상 처음 부분을 보면부터 이스라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족보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에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이후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그렇습니다. 2장은 그 후손까지 또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대표할 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 모델 삼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책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실패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삶의 모습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근원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성도님들, 내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내 영혼의 근원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상의 조상은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고 이긴 후에 그의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아들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12지파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에는 본격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까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단연코 눈에 띄는 이름이 다윗인데 주목해서 볼 구절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여기서 두 명의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자, 먼저 살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의 1장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이 살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살몬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부인이 누구냐? 여리고성 점령할 때 정탐꾼을 숨겨준 가나안 여인 라합입니다. 이 살마와 라합 사이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 이 보아스가 누구냐? 룻기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일까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따라온 그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 그 여인을 좋게 보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가문에는, 그 족보에는 이방 여인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라합과 룻.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여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를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이방인까지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다윗 족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참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훗날 자신의 후손들 중에서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 왕이 나올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삶,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오늘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이방 여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보았는데 한 족속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기만을 원한다면 한 사람이 됐든 한 족속이 됐든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55절로 쭉 내려가 보시죠. 2장 55절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55절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레갑 족속이라고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레갑 가문은 그들의 조상의 가르침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족속입니다. 하지만 이방 종족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은 원래 이방 족속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겐 종족이라고 나오죠. 그 후손이. 겐 종족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이방 종족입니다. 그 종족이 지금 유대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도 구원의 문은 이방인에게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찾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 거울 삼아 우리가 참 바른 길만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우리 후손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